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개 제목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나님의 뜻 7가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며 어떻게 구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많은 뜻 중에서 7가지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직접 겪은 내용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를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내 뜻, 내 계획을 정해놓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신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7가지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뜻하고 계명하고 좀 구분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계명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분별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사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명은 분별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욕하면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별하다는 말은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고 실험해보고 궁극적으로 따져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계명은 분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확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것을 분간하는 걸 말씀합니다.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씀과 교리를 단단히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계시면서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했다면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시험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제 즐기자. 고난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즐기자. 이런 말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것이죠. 회개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메타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형인 메타노에오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의도를 바꾸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으로 하는 말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배철현 교수께서는 회개하라를 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내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바꾸어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하셨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명보다 더 기쁘고 즐거웠고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왜 하지? 나는 세상에서 법과 질서 잘 지키고 나쁜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무엇을 회개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정결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고 발을 닦아 나도 모르게 얼굴과 발에 무슨 많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죠. 그러듯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은 많은 죄를 매일매일 매순간 씻어내어야 합니다. 회개할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밝히신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라입니다. 정결한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된 마음의 뜻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죠. 잘 아시다시피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거룩하다의 히브리어 카타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성결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하여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신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30장 7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하시죠.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시죠. 이어서 레위기에도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죄악의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러한 거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알고 계시는 성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창조의 과정을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물에 사람도 들어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물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즉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보시기에 매우 흡족하게 만드셨던 걸 의미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잘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도 창조하셨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십니다. 모두가 아름답고 선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물론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시기에 매우 흡족하게 만드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잘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했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는 암흑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로 유명한 그 시카고 출신의 화가인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71년에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내도 임신한 상태인데 그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에 절망의 늪에 빠지겠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아내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당시에 그 유명한 그 가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생각하고 그 뱃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진짜 세상이 무너져서 내렸을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괴로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아내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3개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천금과도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임파선 혈액도 완치가 되고 그때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 Head of Christ 그 그림을 그려서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죠. 여러분도 그 그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모습이 그려진 초상화의 그 분위기가 엄청 성스러운 그런 분위기의 초상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은혜, 감사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은혜에 감사함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갖게 되는 마음이 감사한 마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다, 야다라고 그러죠. 야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손을 뻗다, 찬양하다, 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감사는 경배, 예배, 찬양, 감사, 이런 것이 다 같이 쓰이는 말들입니다. 어원이 다 같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다 감사의 어원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내용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다 같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온 그 하나님께 감사를 전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9사람은 감사의 뜻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병 고침뿐만 아니라 믿음의 구원도 받게 되었죠. 감사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시작은 감사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예배, 경배, 찬양, 은혜가 같은 뿌리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얘기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은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닙니다. 아울러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또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함을 받으라. 그리고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은총을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7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라, 거룩하라, 감사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잊고 사는 시간 또한 많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개하라, 거룩하라, 감사하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그렇게 해서 2023년도 승리하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식구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